안녕하세요. 낙도순교회 박원희 목사입니다.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자연 만물 창조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문과 답을 하겠습니다. 창조가 무엇입니까? 답은 창조는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의 말씀으로 여섯 동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들 만드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매우 좋았습니다. 여기 창조의 특성이 나와요. 여기 보면 첫째가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여섯 동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모든 것은 매우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연 만물은 좋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창조는 좋은 것이다. 육은 나쁜 것이 아니라 육은 좋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원래 창조는. 그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제가 창조의 특징을 제가 세 가지로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첫째는 빛으로 창조를 시작하셨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세 번째는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창조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제가 한 창조의 특징을 이 책에서는 제가 그 5가지를 얘기했지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의해서는 딱 제가 3가지만 얘기할 생각입니다. 이제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조.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뭐로 이 경륜 가운데 보여주신다 그랬죠? 창조와 섭리 가운데 보여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창조 중에 창조는 2가지가 있는데 자연 만물 창조와 사람 창조가 있는데 오늘 이 구문은 자연 만물 창조에 대해서 다루어 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창조를 믿지 않죠. 대부분 이제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은 뭐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진화론이죠. 진화론은 뭐냐면 인간이 열등한 존재로부터 시작해서 진화되어 고등동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간이 걸려서 그죠? 그 종이 진화된 거죠. 포유류의 종이 이제 진화가 된 거죠. 근데 이 진화론은 근거 없는 얘기인 거는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이죠, 이론. 팩트가 아니라 뭡니까? 아직까지 하나의 이론이죠, 이론. 이 진화론의 문제점은 뭐냐면 존재 차별을 낳죠. 열등한 종과 고등한 종이 있겠죠, 진화에 따라서. 그럼 열등한 종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죽는 거죠, 사실은. 히틀러 같은 애들은 게르만 민족이 뭐죠, 고동종이고 나머지 다 열등한 거죠. 백인들의 입장에서는 흑인과 뭐예요? 항인종은 열등한 존재이죠. 미국에서는 여전하죠. 미국에서는 흑인들은 위에 있는 지배 계급이 되기 계층이 되려면은 어떻게 돼? 연예인으로 간다든지 뭐 스포츠 스타가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주류 사이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미국의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들은 부를 획득하면 부를 좀 이렇게 나타내려고 해요. 백인들에게. 그리고 또 백인 여자들하고 결혼하기를 이렇게 절개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뭐죠, 주류 사이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열등한 사람과 고등한 사람을 나누려고 하는 진화론적 습성이 인간에게 늘 있습니다. 이런 건 좀 안 좋은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죠. 동남아시아 온 이민자들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좀 하등으로 보는 이런 이 나쁜 습성이 있죠. 일본은 뭐예요? 자기들이 가장 아시아에서 월등한 종족이라고 여겨서 아시아를 정복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을 일본 나라처럼 만들려고 했던 그런 일들을 했죠. 창씨기 매혹도 하고. 이런 건 다 뭐예요? 밑바닥에 진화론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세계관이죠. 하나는 우연론입니다. 빅뱅 같은 거죠. 갑자기 빅뱅이 큰 폭발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태초에 큰 폭발이 있었고, 그리고 그 폭발이 점점 진화하고 시간이 걸려서 그 단세포가 나타나고 다세포가 나타나고 이제 사람이 생성되었다라는 빅뱅 이론들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건 다 우연론이죠. 인간은 그냥 우연히 생성된 존재에 불과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우연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되죠.
태국이나 이런 동남아시아 가면 사람 이름 중에 동물이 많아요. 원숭이, 뭐 물고기, 뭐 이런 동물들 이름을 지어줘요. 어떤 그 태국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원숭이래. 이름이 원숭이에요. 그럼 너 행동을 뭐처럼 해요? 이게 원숭이처럼 해요. 어? 자기가 운명론 쪽으로 옛날에 뭐였다는 거예요. 원숭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막 걷는 것도 원숭이처럼 걷고, 먹는 것도 원숭이처럼 먹고, 이게 뭐예요? 자기 세뇌지 뭐. 그러니까 이런 모든 운명론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창조도 그냥 운이었다. 우발적 사건이었다라고 이렇게 믿는 거죠. 하나는 범신론인데, 범신론은 일본이 많이 이제 믿죠. 일본의 만화 영화 보면 뭐 숲에도 뭐가 있어요. 귀신이 있고, 여러분 좋아하는 토토로 뭐 이런 만화 영화 이런 거 보면 뭐요 그 사슴 요정도 있고 뭐 이렇게 바람의 귀신도 있고 귀엽게 나오잖아요. 그죠? 저도 뭐 재밌게 봤는데 일본은 모든 그 만물 속에 뭐가 있어요? 신이 있습니다. 이걸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신령 들린 그 물건들에 대하여 이렇게 경배하는 사상이 있죠. 이걸 이제 우리가 우상단지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일본은 뭐가 많죠? 이제 곳곳에 신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정령들을 섬기기도 하고 또 위대한 영웅들의 영들을 모시는 신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순교를 하면 늘 느끼는 건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현실적으로 다가올 때가 많아요. 어떤 집에 갔는데 이 집은 신령한 우상 딴지를 섬기고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버리면 집에서 전기 다 나가는 거죠. 진짜로. 이 사람이 못 버리는 거예요. 이거 버리려고 가면 뭐예요? 집에 병드는 거예요. 이제 우환이 들리고. 이게 성경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그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나올 때 라헬이 그 뭐죠? 우상을 이게 그 이름 뭐지? 드라빔을 갖고 오죠. 이것이 뭘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우상의 영적인 기운이 자기에게 축복을 줄 것이다. 뭐 이렇게 믿는 거죠. 바알신도 마찬가지로 다 범신론의 일종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그러면 막 전기가 나가면 어떡해요? 더럽죠. 어떤 선교사님이 그 우상 숭배 딴지 하는 데 가갖고 뭔가 물건 하나 주었대요. 그래서 자기 집에 이렇게 그냥 갖고 왔는데 집에 전기가 다 나갔대요. 그러니까 제가 얼른 갖다 버렸다고 선교사님. 그냥 선교사 맞나? 그걸 겁내는. 저희 집에도 몇 개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했어. 저희 집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애가 아프면 갖다 놓는 인형이 있어요. 이 부족 있는 사람들이 애가 아프면 할 게 없잖아. 무당이 있으면 무당한테 가는데 무당이 뭐 고칠 수도 없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만들었냐면 이 인형을 만들어서 조각을 해갖고. 그러니까 아픈 애 밑에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 인형을. 그러면 얘가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나아. 가끔 낫잖아. 지가 알았어. 그러면 얘들이 뭐지? 이 인형에 뭐가 있다? 신령한 끼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영끼가. 근데 그걸 저한테 선물을 했다고 이거 그 부족들이 제가 선교지에 갔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선물한 그 부족의 성령의 생각에서 안 버리고 있거든요. 저희 집에 아무 일도 없어요. 그거 그냥 나무예요. 나무 덩어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범신론을 믿는다고요. 그럼 이 사람들의 천지 창조가 어떻게 되냐? 몰라요. 그냥 각각의 뭐가 있는 거예요. 숲을 만드는 신이 있는 거고, 강물을 흐르게 하는 신이 있는 거고, 별들 속에 있는 신이 있는 거고, 그런 그 모든 속에 정령들이 이걸 만들었다고 믿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정령주의라고 그러고 이게 일본이 제일 강해요. 일본이. 그 인간도 뭐예요? 자연의 일부로서의 정령이죠. 그러니까 죽으면 뭐가 돼요? 귀신이 되어서 자연의 일부로 남아있죠. 뭐 이런 세간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창조론을 거부하는 인간의 타락된 본성이에요. 믿으면 안 돼요. 이런 것들. 그죠? 성경은 그냥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은 그 창조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으며 지으신 자가 있으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그 언약을 노래하기 위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화론, 우연론, 범신론을 철폐합니다. 그죠? 여기 매이지 않게 하죠, 우리에게.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창조가 무엇입니까? 그때 세 가지 얘기했죠. 제가 첫째는 빛으로 창조했다라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창조했다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 창조의 특징이라 그랬죠.
진화론의 특징은 뭐지? 원숭이에서 인간이 됐다. 뭐 그래서 이 연결고리를 막 찾는 거죠. 빼다고 맞추고 막 이런 거. 이게 뭐죠? 진화론의 특징이잖아. 이거 뭐야 도대체? 연결고리가 맞는 게 있어요? 지금 없어요? 없어. 그래서 얘도 맨날 말 바꾸고 이래요. 빼다구가 안 맞아요. 빼다구가. 그죠? 뭐, 하여튼 인간들이 하여튼 가상소설을 그냥 공상소설을 써요. 그냥. 근데 성경은 창조론의 특징은 세 가지다. 빛으로 창조했다.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이게 창조의 특징이죠. 너무 멋있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이런 게.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뭐로 창조를 시작했죠? 빛으로 창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게 첫째 날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빛으로 천지를 창조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래 어떤 창조설화에도 전 세계 창조설화가 다 있어요. 다. 어? 왜 있겠어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아담이 창조돼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바벨론 이후에 민족과 종족으로 나누면서 창조설화를 하나씩 들었으니까 만들었겠지 지들이. 노아 홍수 이야기도 온 인도에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왜? 노아 홍수를 경험했잖아. 이 바벨론 애들이. 이런 신화들을 믿음의 언약의 사람들로부터 안 듣고 뭐지 계속 육신의 이 설화들로 갔으니까 설화들이 남았겠지. 그죠? 근데 이 빛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이 얘기는 없어요. 전 세계 어디에도. 기독교만 갖고 있는 뭐예요? 독특한 창조 이야기예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이제 제 얘기하면 또 야단 맞으니까 우리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데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했죠? 이 첫째 날 빛은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신령한 빛이다. 물질적인 빛이면서도 신령한 빛이다. 신령한 빛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빛. 그게 신령한 빛이고 영광의 빛이에요. 그 영광의 빛을 보는 순간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되고 그 영광을 누리고 즐거워한다 그랬죠. 이게 굉장히 근거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시내산에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슬쩍 보여줬다 그랬죠. 그럴 때 모세 얼굴이 어떻게 됐죠? 빛이 났죠. 영광의 빛이 난 거예요. 그 간접강이라 그러죠. 이거는 빛을 났는데도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떨었고, 그죠? 그랬다 그랬죠. 이게 율법으로 오는 영광의 정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율법을 준수하고 잘 지켜도 얻을 수 있는 영광의 빛은 무슨 영광의 빛밖에 없어요? 모세의 영광의 빛밖에 없어요. 이게 꺼져가는 빛 아니에요? 모세가 율법을 그렇게 지키면서 얻으려고 했던 빛이 뭐예요? 모세의 영광의 빛이에요. 간접강. 근데 모세가 다메섹에서 그 영광 중에 계신 누구를 본 거예요? 그리스도를 봤을 때 이건 그리스도는 영광 그 자체잖아. 모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율법이 아니네? 그러면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변화산성에 어떻게 변했죠? 하얗게 빛으로 변했죠. 그 영광의 빛을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보여줬죠. 그래서 이게 어거스틴이 이 짚는 상상의 날개를 폈는데 이 영광의 빛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온 우주 만물을 뭐로 듣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듣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영광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칼빈이라는 우리 믿음의 선배가 뭐라고 얘기했다 그랬죠? 이 우주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신 이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뭐다? 마당이다. 우리가 우주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누리는 마당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근데 더 재밌는 상상은 뭐냐면 여러분 이 영광의 빛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이게 상상이에요, 상상. 여러분 빛으로 이렇게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천지 창조를 빛으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이 빛이 이제 빛이죠. 모든 만물에. 여기 보면 뭐라 되어 있죠?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했죠. 빛이 있는 건 낮이고 어둠이 있는 건 뭐예요? 밤이죠. 그리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죠. 이게 되게 재밌죠. 아무도 안 재밌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이렇게 하루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교차하면서 하루를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빛이 이렇게 가득히 차오는 거죠. 사실은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6번 반복되죠. 7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러니까 빛이 있는 이날과 어둠이 있는 이날을 교차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어둠을 어느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의 창조의 단락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왜 여기서 어둠을 밤이라 하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이런 식으로 날을 구분 지었을까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반복되잖아. 그죠? 원래는 어둠밖에 혼돈과 공허하고 어둠밖에 없었잖아. 근데 여기 빛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빛이 지배하면서 하루가 되고 이런 식으로 창조가 일단락이 7번 되는 거 아니에요? 안식까지. 근데 7째 날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자리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일을 그치시고 7째 날에 안식이 됐다. 여기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없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하시는 일을 마치시는 그냥 7째 날이고 안식하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6번째의 어둠과 빛의 교차를 통하여 뭘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빛을 가득 채우는 날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뭘 한다? 안식을 한다라고 창조가 설명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렇다면 뭐냐면 제가 뭘 말씀드리게 했냐면 그런 그 어거스틴의 상상력이나 저의 상상력에 의하면 처음에 모든 마음으로 뭐가 났을 거라는 얘기예요. 빛이 났을 거라는 거예요. 꽃들도 막 흔들리면 빛이 막 이렇게 난 거야. 조명으로 만든 꽃 봤죠, 여러분? 어떤 가니까 조명으로 꽃을 만드는데 밤이 되니까 막 지들이 빨간빛, 노란빛, 파란빛 막 이렇게 내 LED 등으로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꽃이 있는데 밤에도 뭐예요? 이렇게 달빛의 빛이 이렇게 흔들면 빛이 쫙 나. 이 바람이 샥 불면 뭐예요? 옆에 있는 꽃들이 나무들이 흔들리면 뭐예요? 빛 조각이 싹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겠죠. 근데 아담과 하와도 빛이 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예수님 빛이 났었잖아요. 그 영광의 빛 아래에 있었잖아요. 모세도 얼굴에 빛이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막 빛이 났을 거라고. 너무 이쁜 빛이야. 너무 이쁜 빛. 여러분 너무 이쁘게 보이면 당신 얼굴에 빛나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저희 막내딸 강은이 볼 때마다 너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빛나니? 그렇죠? 빛납니다. 빛나. 청춘은 빛나잖아 이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빛이 났을 거라고요. 근데 언제 이 빛을 잃어버렸을까요? 이 빛이 잃어버리고 어둠이 찾아갔을까요? 타락 때. 저의 상상이기도 하고 어스틴의 상상이기도 한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뒤에는 이 자연 만물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잃어버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보기에 부끄러웠다라는 표현을 저는 상상해 볼 때 뭘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빛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죠. 빛을 이렇게 아름다운데 그걸 잃어버리니까 서로 보기에 뭐한 거죠?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잃어버린 비참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며 얼마나 너희들을 아름답게 만들었으며 이 우주 창조는 칼빈의 말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마당인 것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준 건데 이걸 뭐예요? 잃어버렸다 인간은.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한 영원한 언약서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원래 언약서를 쓸 때 뭐예요? 여기다 꽃도 붙이고 막 이러죠. 제가 저희 희연이가 첫 수양회를 갔었어요. 학교에서 이렇게 영성 수양회를 갔는데 기독교 학교니까 며칠 갔냐 그러니까 5일 간대요. 5일. 그 애가 첫 이제 합숙 훈련을 하니까 영성 훈련을 하니까 약간 두려웠던 것 같아요. 처음 친구들도 만나고 이러니까 제가 월요일부터 월화수목 금요일 오니까 5통의 편지를 월요일 편지, 화요일 편지, 수요일 편지, 목요일 편지, 금요일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 편지에 오늘은 첫째 날이네 희연아 이러면서 편지를 써요. 그 편지에 글만 썼을까요? 제가 여기다가 저를 그리고 여기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나오는 카툰 있죠. 이런 카툰 전부 제가 그린 겁니다. 이거 실력은 별로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림들은 제가 그린 겁니다. 사실은 제가 뭐라 그러죠? 희연아 사랑해 뭐 힘내 이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렇게 막 그려서 5 편지를 따로따로 해서 줬어요. 난리가 났대요. 우리 희연이가 이렇게 뜯어서 읽는데 이제 아침마다 읽으라 그랬거든요. 제가 아니면 잘 때 읽으라 그랬는데 얘가 저녁에 잘 때 이제 이렇게 끊어서 읽는데 야, 뭔 편지야? 이러니까 우리 아빠가 내 뭐 힘내라고 5통의 편지를 써줬어. 이러니까 막 애들이 뭐야? 같이 읽자! 이러고 막 같이 읽었대요. 뭐 이런 아빠가 다 있어. 이러고 막 그래 제가 주가가 좀 올라갔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뭐로 표현하신 거죠? 힘으로 표현하신 거죠. 빛으로 표현하셨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다. 성경이 얼마나 멋있냐고.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그림이다.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영광의
빛의 그림이다. 빛그림이다. 멋있잖아요, 이게. 두 번째는 뭐냐면 창조의 특징이 뭐죠?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여기 보면 그죠? 그 말씀하시는 대로 되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빛을 부르시고 하늘이라 부르시니 땅을 부르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고 불러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게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뭐냐면 이름은 그 각각의 하나님과 관계된 고유한 활동을 하라고 주는 게 이름이에요. 여러분 다 이름 있죠? 이름 부모님이 지어줬을 때 어떤 사람이 되라고 이름 지어줬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가 되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주신 그 이름대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게 나오는데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언약으로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뭐가 되죠? 언약이 돼요. 인간의 말은 언약이 안 돼. 왜? 인간의 말은 잡설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죠. 어? 나는 부자 될 거야. 부자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은. 어? 나는 이뻐질래. 안 돼요. 미안합니다.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창조가 되죠. 그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죠. 말씀하신 대로 창조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뭐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언약은 뭐예요? 약속인데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인간은 언약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이해하지 못할까요? 인간의 말 자체가 능력이 없고 인간의 말 자체가 뭐예요? 약속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럼 말씀하신 거죠. 그럼 그 자체가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근데 천지 창조하면서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영원한 언약으로 창조했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네? 그 나중에 그렇게 들을 텐데 창조해보면 하나님 두 가지 나온다 그랬죠. 엘로힘과 여호와 나온다 그랬죠. 여호와는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여호와라 그래요. 구약에서. 근데 여기 보면 그 2장 4절에 보면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엘로힘이 나오죠. 2장 4절에 하나님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거든. 땅과 하늘을 만드셨던 날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2장 4절에 좀 더 하나님의 이름이 구체로 표현되는데 언약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창조를 말씀을 했다는 것은 뭐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언약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언약으로 말씀으로 창조를 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것은 이 영원한 언약을 완전히 완성하고 완전히 이루실 분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하나님만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약속을 어떤 인간이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기필코 이룬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언약으로 천지 창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지 않나? 여러분은. 그죠? 그래서 천지 창조할 때 이미 창조 안에 영원한 언약의 정포를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 그죠?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 우주는 하나님의 언약의 뭐다? 정포이다. 정포이다. 세 번째는 뭐냐면 보시기에 좋다라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다라는 게 토부라 그랬죠. 토부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름답다, 만족되다. 그 다음에 다 잊어버렸네. 만족되다, 아름답다, 기쁘다, 선하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가장 좋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뭐예요? 흡족하고 마음에 든 창조였고 그 흡족한 창조는 하나님이 뭐다? 안식이에요. 여기 보면 몇 절에 있냐면 그 창세기 2장 3절에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뭐 하셨다? 안식하셨다. 이거 누구까지 만들고 난 뒤에 안식하는 거예요? 인간을 여섯째 날 만드시고 뭐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보기에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누리고 즐거워하지 않는 어떤 낭패와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토부를 완성하시기 위해 끝까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뭐죠? 우리가 말하는 재창조, 새 창조, 뉴 크리에이션을 위하여,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라는 것은 여러분 다 없애버리고 창조하는 게 아니라 창조의 타락 가운데서도 원래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는 새로운 창조의 토부를 위해, 토부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이 창조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섭리의 목적은 뭐냐? 완전한 새로운 창조의 완성이에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세상, 더 이상 타락이 없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창조는 간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격려를 하죠.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토부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을 향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너무 이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건 나의 죄, 나의 뭐죠? 이 욕망,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지.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토부를 위하여 뭘 하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일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영광으로 가득 찬 세상, 영원한 언약이 들어있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끝까지 이 새로운 창조의 십자가에서 완성한 일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 또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08편에 보면 여기 책에 나오는데요. 다윗의 노래가 나와요. 시편 108편 1절 5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사울을 죽이면 고생이 끝나잖아요. 근데 다윗이 사울을 죽여야 되는지 살려야 되는지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쫓기는 가운데 늘 고민할 때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또 동굴에서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 하늘에 있는 이 뭐죠? 천지 창조 그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마음을 누구께 정해요? 하나님께 정하죠.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다는 것은 영원한 언약 앞에 자신의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리는 결정 앞에 내 마음을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앞에 내 마음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사울을 죽인다고 해서 다윗이 편안할까요? 그럼 사울 2, 제가 여기 있지만 사울 3, 사울 11이 나오면 어떡할 거야? 늘 쫓기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했다면 그 약속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다윗의 인생이죠. 거기에 자신의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윗에게는 지금 이 다윗이 왕이 되겠다라는 언약을 주셨지만 이 뒤에는 무슨 언약이 있겠어요? 영원한 언약이 있겠죠. 영원한 언약은 뭐예요?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영원한 언약이 있겠죠. 아직까지 다윗이 뭐 시편 50편을 108편을 고백할 때는 이걸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죠. 아, 내 인생이 완성되는 것은 영원한 언약이 들어와야만 내 인생이 완성이 된다라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되겠죠. 그죠? 나중에 알게 되잖아. 내 주가 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표현 쓰고 다윗의 후손에게서 누가 나와요? 메시아가 나와서 영원한 다윗의 왕국을 이루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이 와야 자기 죄가 극복이 되며 자기 안에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의 행복이 온다라는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의 작정과 그 창조와 섭리 속에 있는 뜻을 알게 되지만 뭐 시편 108편까지 108편에는 그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 가지 알고 있었던 것은 사울을 죽인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다. 내가 어디에 마음을 확정해야 된다. 하나님 주신 내가 왕이 되려는 하나님의 약속에 내 마음을 확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모든 언약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들은 거예요? 하늘과 땅과 별들이 들었겠지.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언약으로 불러낼 때 하늘과 별들이 다 나의 약정이라고 얘기해요. 어?
너희들에게 내가 얼마나 사랑했고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저 하늘과 별들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걔네들도. 내가 너희들한테 말을 할 때. 그럼 다윗에게 왕이 되겠다라고 했을 때 들었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다윗 들었고 다윗 아버지 이세 들었고 뭐 그렇겠지. 그리고 그 옆에 또 뭐 산들이 하늘과 다 들었지. 언약의 증포들이니까 걔네들이.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홀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자연 만물들은 우리의 예배 안에 들어와요. 들어와요. 사실은. 이건 나중에 인간 창조 때 좀 더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마음을 결정하고 노래하는 게 찬양하는 거죠. 비파와 수고로. 그러면서 뭐요? 이 새벽을 깨면서 자연 만물들이 더불어 찬양하는 것들을 다윗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이 궁창까지 이르니라.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 높이 들리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시편 108편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그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온 자연 만물에게 찬양으로 선포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다윗이 갖고 있는 자연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날 그리스도인들은 자연 신학이 없어졌어요. 창조 신학이 없어졌다고. 창조 신학을 다 뭐로 대체해버렸어요? 진화론 내지는 뭐 과학 이론으로 대부분 이게 대체해버렸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연 과학 이론에 머물면 안 돼요. 자연 법칙 안에만 머물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자연 법칙 뛰어넘어 있는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사귐을 모든 자연 만물 안에서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창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그래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온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마당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십시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고 귀를 기울여 새의 소리를 들으시고 길을 걷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꽃들을 보십시오.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 창조 신학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